이 세상은 끊임없는 그 충돌 속에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의 충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충돌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의 충돌, 나라와 나라들끼리 충돌이 있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이 러시아의 충돌, 엄청난 충돌이잖아. 이 충돌들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충돌하는지. 근데 이 보이는 세계 충돌들,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회사 간에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충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문제가 생기고 충돌들이 일어나는 보이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충돌도 있어요.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충돌들, 또 영적인 충돌,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 이게 맞다 틀리다,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 무엇이 진리인가,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내가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이런 내면 속에서의 영적인 그런 정신적인 갈등들과 충돌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들 속에서 우리는 충돌이 늘 일어나면서 그 충돌들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요. 잘못 선택하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충돌들, 이 두 세계의 이 충돌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과 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간에 충돌이 발생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지난주에 죄 사함에 대한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억나?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죄를 사한다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속으로 생각하다가 예수님과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였던 그 레위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레위가 그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레위는 누구냐? 이 레위라고 나오지만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마태.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인물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레위는 마태인데 예수님이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불렀고 마태를 부르고 나니까 마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받았잖아. 그래서 죄인 취급받던 그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잔치에서 예수님이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왜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같이 밥을 먹지?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충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왜 왔냐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보가 계속 파격적이었어. 가르치시는 것도 권위가 있었지만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지만 행동하는 것들이 다 파격적이었잖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만지셨잖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얘기해서 신성 모독도 일으켰고, 오늘은 죄인을 제자로 불렀고 또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만 하신 거지.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는 충돌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이 충돌들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가셔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세계의 충돌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이 충돌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계와 마태의 세계의 충돌이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잖아. 레위, 여기는 세리였는데 이 세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 잘 모르잖아. 그냥 죄인 취급받았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창녀 취급받았거든. 창녀는 몸을 팔았지만 세리는 뭘 팔았냐? 나라를 파는 매국노처럼. 여러분, 매국노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 이완용.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잖아.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 그런 매국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 근데 어떤 세금이 있었냐면 고정세가 있었고 관세가 있었는데, 고정세는 고정적으로 그냥 내는 거야. 토지세, 소득세, 사람 머리의 숫자를 따라서 인두세,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그냥 무조건 내는 거야.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건 문제가 안 돼. 관세. 이 관세는 뭐냐면 통행세. 통행할 때 거기 받는 세금이 있잖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차세. 마차가 다닐 때 마차에게 부여되는 세금, 또 심지어는 마차의 바퀴세도 있습니다. 마키가 아니고 바퀴의 숫자를 따라서 마차의 바퀴의 숫자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받는 바퀴의 그 세금까지도 받았다는 거야. 심하잖아.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잡는 세금도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량을 받아서 로마에다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이 세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과하는 것은 세리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많이 부여를 하면 많이 자기에게 남게 되겠지. 나라에 바치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세를 통해서 수많은 이득을, 부당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의 그 정말 돈을 로마에다 바치기도 했지만, 매국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자기의 돈을 갉아먹는 그런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법적인 강도. 그러니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싫어했느냐?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 예배에 참석을 안 시켰다니까.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안 된다고 봤던 거지. 증인의 그런 자격이 안 된다. 남들은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데 구제 헌금도 못 하겠어요. 누구를 돕고 싶어도 못 도왔다니까. 왜냐하면 네가 번 돈은 더러운 돈이다. 그 돈으로 누구를 도와? 돕지 마, 차라리. 나 안 받고 말아, 죽을 거야, 차라리. 그런 거였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당하게 이제 이득을 취하니까 거기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세리들에게 거짓말해도 합법적으로 그것은 법에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인간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진짜. 그냥 몸을 파는 창녀들은 그냥 그 자체가 부정했지만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창녀보다 더 인간 쓰레기 취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전략 그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세관이 있는데 그 세관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 이 세관에 있던 레위는 굉장히 많은 부당한 이익들을 차지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있다. 근데 이 레위라는 이름이 보세요.
그 이름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굳이 이 레위라고 이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얘기했거든. 마태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근데 마가와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 장면이 나오는데 레위라고 이름을 해요. 레위 어디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 그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예배를 돕는 제사장의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안 하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치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른 직종을 안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일만 하고 이제 다른 지파에서 주는 돈을 갖고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줬다고. 기업이 따로 없었어. 그런 레위 지파의 그 이름인 레위라는 이름을 줬을 때는 부모가 줬을 때는 왜 줬을까? 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이 레위는 그의 삶이 인간 쓰레기 같은 삶이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오로지 돈을 위해서 나라를 팔고 양심을 팔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쓰레기 같은 취급받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레위,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레위, 그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레위와 같은 세리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보면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들은 장녀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피해서 멀리 돌아서 이렇게 도망 다녔어요. 안 부딪히려고. 그랬던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행동이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돈이 무엇보다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 취급해도 그래도 나는 돈을 벌어야지. 돈에 혈안이 됐던 사람인데 그를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자, 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문장이 굉장히 짧은데 이 짧은 문장 속에 간결한 문장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 마태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때부터 마태와 예수님 그 세계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세리였던 마태에게 레위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면 속에서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리의 직업과 돈을 버려야 합니다. 돈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인생의 전부였고 유일한 안식처와 위로였던 그가 그 세계를 떠나 진정한 안식처인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너의 세계를 떠나 나의 세계로 들어오라라고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욕과 비난을 먹으면서 싸워왔던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그러나 레위야, 레위 너의 세계에서 떠나 나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간결하였지만 엄청난 충돌이었습니다. 오늘 근데 그 예수님의 요청 앞에 그 충돌 앞에서 레위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나를 따르라 하니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에는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 레위가 어떻게 했느냐?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누가는 첨부를 시켰어요.
이 레위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면속의 그 충돌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더 누리고 싶은 것들, 더 가지고 싶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내면에서의 그 충돌이 일어났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의 세계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레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너의 세계에서 나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할 때 떠나야 될 세계, 버려야 될 세계, 포기해야 될 세계가 무엇인지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를 때는 너희가 포기해야 될 게 있다. 버려야 될 게 있다. 그걸 버리지 않고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면 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내 내면 속의 갈등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충돌.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내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 줄 아세요?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지금 이 레위와 달라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내면 속의 충돌에서 실패한 거죠. 레위는 예수님의 세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마태로 바뀝니다. 본인이 바꿨는지 예수님이 바꿔줬는지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마태의 이름을 붙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태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같은 취급받던 그가, 죄인 취급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선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마태가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 자기를 쓰레기 취급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는 나중에 에티오피아와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는 그런 순교의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바로 마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를 부르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세계를 떠나 나의 세계로 오지 않으련. 그 옛날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에 무엇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나요? 무엇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떠나 나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세계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의 세계와 바리새인들의 세계의 충돌입니다. 눈에 보이는 충돌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충돌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압니까?
성경에는 구약에는 없던 신약에 등장하면서 갑자기 나오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 왜 이 사람들이 생겼느냐? 갑자기 로마의 식민지화가 되고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심기 위해서 로마의 헬레니즘 그 헬라의 문화를 심기 위해서 이 헬레니즘화 시키는 그런 문화의 정책을 그 나라의 문화와 로마의 그 헬라의 문화를 이렇게 융합시켜서 헬레니즘화 시켜서 결국은 자기 나라의 식민지화 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리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구별된 부정한 것들로부터 그런 문화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자.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등장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근데 이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라는 그런 600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들을 자기가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할 뿐만 아니라 저렇게 많은 것들을 저렇게 지키다니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완벽히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구별되게 살고 그렇게 정죄함을 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너희는 왜 그렇게 사냐 이거지.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데 왜 못 사냐.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긍휼과 은혜가 없는 사랑이 없는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토록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엄청나게 먹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왜 죄인을 만지느냐?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의 이 선생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욕 중에 모욕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삼은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대요. 그 잔치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 참여한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어요. 다 세리들이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버글버글거리는 득실거리는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눈에 가시였고 거슬렸겠습니까? 저건 뭐야 도대체 좀 뭔가 좀 가르치는 게 남다르다 했는데 저건 뭐 완전히 이단인데? 사입인데? 저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는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일 나겠는데? 완전히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들은 집에 들어가진 않고 제자들을 불러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여보시오 당신들의 선생님은 왜 저 죄인들과 같이 섞여서 밥 먹고 있습니까? 저러면 안 돼. 저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죄인 거 몰라요? 왜 접촉하는 것도 죄인데 밥까지 같이 먹고 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저런 행동을 하고 있냐고. 왜 그러냐고 질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질책이었어요. 오늘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의 세계와 바리새인들의 세계가 충돌되는 것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들의 그 사고방식과 사고체제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런 언행들이 이해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질책 가운데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과의 충돌이 일어났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들이 왜 계속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유를.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런 나병 환자,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 그들에게 가서 죄사함을 얘기하고 또 이 죄인들을 제자로 부르고 또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앞에 있던 모든 파격적인 행보들의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느냐?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죄인 때문에 왔는데 죄인에게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희를 나의 세계로 부르지만 내가 먼저 너희들 세계로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를, 그 심각한 죄인의 세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심각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예사로 볼 일이 아니에요. 정말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죄인을 만나면도 만나는 그 자체가 죄가 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냥 죄 덩어리가 되는 건데 그 행동들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자칫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했느냐 물었더니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왜 불렀어요? 그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악된 삶의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레위를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모습을 봐야 돼요. 아, 죄인을 불렀구나가 아니라 그 같은 레위 같은 그런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면 죄인이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악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우리의 세계로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시고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구원의 잔치. 오늘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갔던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들의 눈에는 이게 죄인이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잘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매국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도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속에는 수많은 죄가 있고 나도 남모른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게 여겼다라면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데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기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틀릴 수 있다. 생각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일까? 내 생각도 네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정말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왜요? 왜 기록했을까? 누가나 마가는 기록 안 했는데 긍휼을 원한다는 이 말을 마태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장면 앞에서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특이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장면 속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에서 자기의 이름을 레위라고 쓰지 않고 마태라고 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12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이름 앞에는 세리 마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 앞에만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그냥 마태 해도 되거든. 예수님 제자 마태와 바돌레메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세리 마태라는 이름을 마태복음의 저자 자기가 쓰잖아. 안 써도 되잖아. 근데 굳이 세리라는 단어를 자기 이름 앞에만 넣었단 말이지. 왜 쓸데없이 이 짓을 했을까? 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썼고 그 마태라는 이름 앞에 세리라는 것을 붙였을까? 그리고 이 긍휼을 여기로 왔다는 그 말을 왜 썼을까? 마태는 그 충돌 가운데서 내 생각의 옳음도, 당신의 생각의 옳음도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긍휼이었어요. 긍휼. 내가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를 수 있었던 거다. 마태야, 네가 레위로, 세리로,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으면 인간 쓰레기 받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게 근본 이유였다. 그래서 그 긍휼을 알았기에 오늘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긍휼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에 나는 예전에 레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 것입니다. 세리 마태, 세리 레위가 아니라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였던 변화된 마태입니다. 세리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선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선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본문 17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면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난 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는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은 의는 없나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이 땅에는 다 죄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이 말씀 도대체 뭘까? 이걸 쉽게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나는 자신을 이렇게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기 위해 왔지 의인도 아닌데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죄인이야. 바리새인도 죄인이야. 근데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바로 이 정죄하는 마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정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깊이 인정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더 특별히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사형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너희가 죽는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는 그냥 죄를 짓는, 이것저것 작은 큰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 사형수였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큼 심각한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 금요일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특밤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금요일 밤 우리 가운데 정말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우리 두 세계에서의 충돌 속에서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말하고 있고 맞다고 말하고 있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지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겉으로도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충돌 속에서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 내면 세계에서의 충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내가 옳다고 맞다고 여기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진리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바라봐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고, 죄인을 바라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진리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제자된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 수많은 충돌과 또 하나님 그 많은 충돌들 속에서 물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맞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해왔던 것들,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이 두 충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 저야만 승리한다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소리 해주시옵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두 세계의 충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편에 서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든 더 기쁨의 교회 가족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